살아있는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의 빛보네. 내 몸에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이대로 살아갈 때 살 이대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이대로 살아갈 때 살 이대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르게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월 첫 주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특별히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아픈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만지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같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몸의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주님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를 위해 사명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만져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인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들을 만져주심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씻음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눈의 시력과 눈의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귀에 있는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화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리, 무릎, 어깨, 여러 가지 아픈 통증들, 관절들 깨끗하게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몸의 기능들 구석구석을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또 얼마나 마음고생들도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함께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끄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명자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인 건 분명한데 성격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좀 어땠을까요? 몇몇 사건들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와 동역을 하다가 심하게 다퉈서 헤어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 민망할 정도 책망을 해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의 위치는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인데도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은 원칙주의자구나, 뭔가 강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지금 14장 15장을 보면서도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정확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성격이 강한 모습인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성격의 전부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이면에 또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14장, 15장, 13절까지 바울은 약간 계속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 강한 어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4절 말씀은 뭐예요? 약간 격려와 칭찬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한 것이 가득하구나. 너희들이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지금 잠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너희들이 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격려와 권면의 말입니다. 참 이렇게 필요합니다. 원칙도 필요하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엄지척. 옆 사람에게 이게 들어가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술 마실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칭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야,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15절부터 뭘 말씀을 하냐면,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합니까?
만약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확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확신이 중요하냐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렇게 막 심하게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있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도우실 거야.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확신이 더 중요하냐면 그런 확신의 사람은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령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를 또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은혜는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사명자가 뭐예요?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맡았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명자가 될 자격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전과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뒀고 특별히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일꾼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사명자가 됩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을까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명자로 살았어요.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명자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자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대답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 하면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전사님 이런 사람만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뭐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만 사명자이지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사를 해요. 근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지만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하다가 저 멀찌감치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한 청소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대통령의 눈에 딱 띄었겠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요. 불러서 그를 칭찬해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청소하던데 정말 당신은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 엄지척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소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각하, 저는 청소부가 아니고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막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막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이분이, 나는 단순히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이 달을 착륙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부분을 나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한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사명자라는 마음을 갖고 일한, 이게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자의 자세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으면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이 직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야. 연봉이 많고 적고 남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직장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시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마음,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한다면 공부 자체가 그래도 보람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매일 가정주부들이 뭐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힘들죠? 어떻게 그냥 하루 세 끼를 꼭꼭 음식을 차려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히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가 짜증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 내 가족들의 먹는 걸 책임지는 일, 내 가족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해보신다면 그 일이 짜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내가 가족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보람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한다면 그는 사명자인 겁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앞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하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서 사명자답게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일도 많은 일 많잖아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은 하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할 사람 없으니까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일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냈고 이 일을 맡겼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대요. 그럼 사자랑 곰 싸운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개만 쫓아와 도망가는데 사자랑 곰이랑 싸운다는 건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 정도로 양을 아낀 이유가 뭐예요? 양을 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양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었다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로렌스 올리베이라고 하는 배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고요. 아카데미 주연상 여러 차례 수상했던 대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에게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배우가 되기도 전이죠. 극단에서 일을 했던, 청소했던, 허드렛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단역 배우가 펑크가 난 거예요. 누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청소하고 있던 이 로렌스 올리베이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뛰어와가지고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청소부한테 시킨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연습도 필요 없고. 근데 이 올리베이는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잘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터에서 뛰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대에 오르기 1시간 전부터 계속 뛰는, 무대 뒤에 계속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막 땀이 나고 헉헉대고 그런 막 모습 속에서 자기 딱 그 타입이 됐을 때 올라가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모습을 감독이 눈여겨본 거예요. 별것도 아닌 한마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단역 배우. 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면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나중에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된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큰 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든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세요.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무슨 일을 맡았든지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요.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니까 못하고 그게 아니라 1년 52주를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사명자의 자세인 겁니다. 성가대에 오랫동안 서도 솔로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성가대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명자입니다. 꼭 솔로만 해야 되나요? 안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참 여전도회 남전도회 한 번도 회장도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무슨 부장 한번 맡아본 적도 없지만 여전히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꼭 뭘 장을 해야 됩니까? 그 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적임자가 하는 거고 안 하면 나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돕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이 주어져 있든 묵묵히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도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 사명자로 사는 걸 자랑했어요. 이 말은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래요. 아까 그 나사에서 일했던 그 청소부, 얼마나 멋진 자부심입니까? 나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래요. 전에 어느 그 스타렉스 차량을 보니까요, 태권도 체육관 차량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에는, 이 차량에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그 글귀가 딱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감이 있습니다는 자부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자부심. 또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지금 말썽꾸러기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정치가, 경제계를 이끌 그럴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BTS 같은 세계 최고의 그런 가수로 이 일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이 말을 줄여보니까 뭐가 돼요? 주찾사가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자, 이런 줄임말들을 하려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주찾사. 따라합시다. 나는 주찾사입니다. 네, 우차사만 보지 마시고 주찾사. 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다들 무슨 고민이냐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이 직분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끝절부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바울에게 뭐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어떤 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려져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만 그런 능력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가 됐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이 주어졌어도 떨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넉넉히 감당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이제 총회 맞춰서 내년도 일꾼들 세워주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롭게 회장님 되시고 교사 되시고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또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나를 통하여.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관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다는 말은 넓게,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경쟁자 의식이 아니라 동역자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역자 마음. 네, 하나님의 일할 때 꼭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길 바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역자의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함께 늦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교회 사역할 때에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사역자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한 30명 이상 나옵니다. 바로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했더라면 안 됩니다. 근데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광교회를 통해서 만난 동역자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 발씩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당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주차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서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날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사명자,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으로 감당케 하셔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감당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주차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새 주의 은혜라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새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저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 손주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개월 되셨어요? 나오신지. 우리 송영로 집사님, 이양여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우리 목양실 잠깐 오시면 되고요. 우리 두 분의 섬김이로 우리 한봉정 장로님하고 우리 배한진 권사님 같이 우리 목양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이제 3주 남았어요. 그동안 한 4개월여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발걸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듬직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3주도 힘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올 한 해를 기도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마다 한 줄 묵상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총회 보고서 이제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계 감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 보조 받는 기관들은 통장 사본이 없더라고요. 그럼 회계 장부만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려갈 사무실에서 한 부씩 받아가셔도 되고요. 혹시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 모든 오지 못한 구역원들 있잖아요. 그럼 구역원들 좀 챙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달력 받아가시면 좋겠고, 가정당 한 부예요.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있고 가게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은 한 부를 더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고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우리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요. 주일 예배 준비 27구역 교회 방역은 삼남전도회입니다. 우리 백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더 흔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